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 또 찬양이 또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은 태국의 서보은 선교사님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 있으니 또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안녕하세요. 서보은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침내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고 말씀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는데, 과연 나사렛 사람들도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옆 사람과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수근수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정 형편과 예수님의 그 성장한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견종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견종은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우스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기 힘든 사람들의 순서가 있는데요. 3위는 오랜 신앙생활 해오신 장로님, 그리고 2위는 신학교 교수님, 그리고 1위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봉은 신학을 전공하신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일수록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시고 그 이해가 깊을수록 말씀에 감동을 받기 힘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신앙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익숙함에서 오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어? 직업이 목수인데 목수인 그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어? 그들은 자신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회적 편견을 깨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옆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며 아니 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오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이나 대화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서로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시무시한 편견을 깨어버리고 역사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 그 바운더리를 깨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과 팔레스틴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합차에 우리 팔레스틴 사람들과 함께 탑승해서 들어갔는데요. 유대인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체크하는데 그 무시하는 태도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시하고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 눈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미움과 정오의 그 레이저가 막 뿜어나오는 것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두 민족이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민족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북쪽 하이파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저희 옆집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마약 재활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아랍인도 있었고 팔레스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일도 하고 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매주 안식일에는 또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편견과 그 미움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그 냉담한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옆 동네인 가브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향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을 그 밭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밭의 문제입니다. 편견과 불신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마음의 밭에는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즉 익숙함과 안락함에서 떠남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말씀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익숙한 삶의 패턴과 그 고정관념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익숙함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게 만드는 그런 고집과 편견을 우리는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네티컷 선교교회 안에 성장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익숙함, 편견,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코네티컷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